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986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석상이 수석전을 하는 장소를 찾아서 수석전에 참석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되고, 수석하면서 수석 전시해 놓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박람회라고 해요. 근데 이 보석상 눈에 별로 하찮은 이런 수석이 하나 보였는데, 그것이 15달러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15달러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수석은 무슨 석이냐면 사파이어 원석이래요. 사파이어 원석. 그래서 정말 이것이 15달러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5달러를 깎아준대요. 그래서 10달러에 이 사파이어 원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사파이어를 잘 가공을 해서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 수익금이 얼마냐 하면 222달러, 26억 원이나 돼요. 단 1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고 방치해두면 하찮은 것이지만, 그걸 다듬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하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보잘것도 없어요. 가치로 따지면 몇 달러인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좋은 일꾼이 됩시다 그랬죠? 좋은 일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대제, 큰 덩어리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훈련 연습인데, 폴란드의 루빈스타인이라고 한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친구야, 너는 그 정도 실력이면 그렇게 뭐 연습 별로 안 해도 얼마든지 네가 공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됐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내 자신이 느껴.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내 동료들이 알아. 3일을 연습 안 하면 그 청중들이 들어. 그래서 나는 하루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라. 너 연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일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사장, 회장 손정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손정희. 아주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일본의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손정희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독하게 했답니다. 독하게 했는데 독하게 하면서 병이 걸렸는데 만성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 그래서 3년 동안 병원을 왕래하고 입원도 하고 하면 치료를 받는데 보통 3년 동안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병원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은 이 3년 동안에 병원을 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책을 4,000권을 읽었대요. 3년 동안에 4,000권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 관계,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뭐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렇게 섭렵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4시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살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그냥 살지 말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기도 부름에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신 자들을 또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신 관계, 이게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는 뭐냐면 온전함이야. 온전함. 온전함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해져요. 그러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이라고 하냐면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된 모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 앞에 설 때죠. 그 전에는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때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요. 그래서 그 온전함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그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데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전체 과정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뭐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안 가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무슨 관계다? 무슨 단계다? 성화되어 가는 단계다. 성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잘 감당함으로 성화, 주님을 더 온전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마음과 생활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가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과 구별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연습의 산물이에요. 연습의 산물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그 미국의 투수로서 엄청난 그 유명을 떨쳤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잘 때도 야구공을 쥐고 잔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는 늘 축구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늘 축구공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영택이라고 여러분들 이 테니스 했던 선수. 자, 여러분들 그 테니스 라켓 있잖아요. 테니스 라켓. 이렇게 둥근 거. 근데 그걸로 그 면으로 이렇게 공을 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는데 이걸 보통 100개, 200개는 그냥 쉽게 넘어간대요. 이렇게 쳐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공을 떨어지지 않고 공 올리잖아요. 우리들은 5개, 10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100개, 200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습 때문에 그래요. 연습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연습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그래서 연습과 습관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인생,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습을 잘해서 정말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연습,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가만히 있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노려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주변의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요? 가만히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그런 먹잇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걸리면 사냥감이 된다니까요. 사냥감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사단 마귀와 세상은요 우리를 우겨쌉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과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우겨싼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한다. 박해를 준다.
거꾸로 때리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힘을 길러내는 거죠.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그냥 툭 치면 넘어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걸려. 조금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못 먹으면, 물도 못 먹고 이렇게 딱딱한 거 못 먹는 사람들 보면 약하잖아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와 진짜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모래라도 소화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워, 힘이 있어서 정말 경건의 연습함으로 힘있게 남은 그런 그 영화의 그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자 오늘 첫 번째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그게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과 훈련 한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과 기도는 별도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한 세트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승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준 것을 다 지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말이 예수님의 부탁이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다는 얘기는 명령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한 거예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야 자꾸 뭐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건데, 성령을 기다려. 어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부터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세 가지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다른 것들은 책은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과 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럼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뭐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파워, 에너지,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때 이르러 가라 이거예요. 그때 가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그때 가라.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또 땅끝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가르친 거, 이것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이게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계시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못하지 않냐? 근데 분별하려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 깨달음이 있어. 알게 돼.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해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자,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뜻이 몰라?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방향 잡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기쁜 뜻 통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것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7절. 자,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힘과 노력과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너희의 힘, 너희의 지혜, 너희의 육신적인 어떤 그 방법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에 큰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데 뭐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큰 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한번 따라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걱정거리가 뭔가 고민거리가 다 무너지고 뻥 뚫려서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한 연습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닮아가야 되는 건 말씀 때문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교훈해줘요? 뭐가 책망해요? 뭐가 나를 유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이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인생 길, 내 사업의 길, 내 가정의 길, 이 길을 인도하는 게 내 발의 등이 내 말씀의 빛, 내 길의 빛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무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무기를 영적 전투에서 무기를 가져라. 그런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력 무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니.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종일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읊조리는 게 뭐예요? 주저리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작은 소리 내서 주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라. 왜?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자꾸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자,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연습을 계속해요. 말씀을 주야로 종일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계속해요. 이 계속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많이 잘 해서 여러분 좋은 영화로운 성화 과정에 성화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하루하루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실력이 훌쩍 늘어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